이번 시간에는 축생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축생의 축이란 사육한다, 기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생은 생명, 생물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축생이란 키우는 생물 또는 사람에 의해서 사육되고 양육되는 생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소나 말 등의 동물을 가리킵니다. 또 더 넓게는 새나 물고기 등도 포함한 생물, 짐승을 말합니다. 때로는 짐승 같은 놈이라고 하여 남을 욕하는 경우도 있는데, 소나 말 등의 축생은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불법에서는 축생계를 사막도, 지옥아기 축생이라고 그죠? 사막도 세 번째라고 꼽고 있습니다. 세 번째 꼽고 있다는 거죠. 지옥아기, 그 다음에 축생. 즉 축생계란 소, 말, 물고기, 새, 짐승의 경계이며 인간 생명에 이와 같은 동물적인 본성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본성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이죠. 축생은 물고기의 6,400종, 새의 4,500종, 짐승의 2,400종 합하여 13,300종 통틀어 축생계라고 이름하니라. 삼중 비전초의 니치캉 상인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생계란 어떠한 생명 경계인가를 좀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니치렌 대성인은 관심의 본전초에 어리석음은 축생, 어서 241페이지라고 명쾌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음은 축생이라는 거죠. 즉 사물의 도리에 어둡고 글자 그대로 어리석은 상태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우주와 생명을 일관하는 법 남묘호랭개교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뜻이 됩니다. 동물은 정도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본능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본능의 충동을 받아 본능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행동하는 법인데, 그런 상태에서는 사물의 선악을 판단한다든가 참된 이해관계를 식별할 수 있는 작용은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본래 이성도 없고 윤리나 도덕을 분별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어서에는 물고기는 목숨을 아끼는 거로 연못에 사는데 못이 얕음을 걱정하여 물밑에 구멍을 파고 살지만 미끼에 속아서 낚싯바늘을 삼킨다. 어서 956페이지라고 있는데, 쉽게 미끼에 속아서 낚아져 버리는 물고기의 예를 들고 계십니다. 그렇죠? 낚싯바늘을 해서 거기에 속아서 자기의 일생을 망치죠. 그리고 이어서 새의 예도 들으셨습니다. 새의 예도 들으셨다는 거죠. 이와 같이 물고기나 새의 경우에는 자기 식욕에 따라서 미끼를 물었다가 잡히고 맙니다. 우리들 인간도 본능이 시킨 대로 살다 보면 결국은 자기 자신을 멸망케 하고 마는 것입니다. 눈앞의 일에 사로잡혀서 그 뒤의 일을 알지 못하는 것. 눈앞의 일에 사로잡혀서 그 뒤를 알지 못하는 것을
어리석게 행동했다고 보이죠.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도 많이 겪어서 후회하는 일도 있죠.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 하고 타다는 적도 있죠. 즉 가장 중요한 일, 근본적인 것을 알지 못하면 급기야는 괴로워하고 한탄하게 된다는 것은 오히려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뇌의 모습에 대해서 혹은 소나 말이 되어도 무거운 짐을 지게 하여 서쪽으로 가려고 하면 동쪽으로 쫓고 동쪽으로 가려고 하면 서쪽으로 쫓긴다. 산과 들에 많이 있는 물과 풀만을 생각하고 나머지는 아는 바가 없느니라. 의서 389페이지라고 의서에는 3세의 생명관상에서 구체적으로 쓰여 있습니다. 또 본능대로 하는 행동이 다른 동물을 향해서는 어떻게 대하는 것일까? 어떻게 다른 동물을 향해서는 대할까? 약한 것은 강자에게 먹히고, 약육강식이죠. 작은 것은 큰 것에 먹히며 서로 상대를 먹으려고 하여 잠시도 쉴 사이 없느니라. 의서 389페이지라고 쓰여있듯이 이른바 약육강식의 상태로 되는 것입니다. 약한 자는 강한 자의 먹이가 되며 약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강자가 번성한다는 것이 축생계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한 자에 대해서는 뽐내고, 약한 자에 대해서는 뽐내고, 강한 자에 대하여는 아첨하는 생명의 경향성은 축생계의 나타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현실 사회도 강한 상사에게는 아첨하는 그런 생명 경향이 있죠. 또 약한 자에게는 아주 그냥 함부로 대하고, 또한 아무런 목표나 이념도 없이 힘 앞에는 굴복한다고 하는 따위의 비굴한 근성도 축생계와 상통합니다. 아무런 이념도 없이 힘 앞에 굴복한다고 하는 것이 축생계에 상통한다는 것이죠. 교활하고 약한 사람이 이 사람에게는 아첨하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선량한 사람을 학대하여 괴롭힌다든가 하는 것은 곧 축생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회는 대체로 약한 자를 겁주고 강자를 겁내는 어서 957페이지 풍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도 그렇죠. 자신의 근본적인 이념도 없이 권력이나 금력에 아첨하는 사람은 사회적 지위나 생명은 어떻든 간에 그 본성은 축생계라고 아니 알 수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뉴스에 아주 시끌시끌한 누구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러지 않습니까? 해놓고 안 했다고 말이지. 또 왕은 백성을 하늘처럼 섬겨야 되는데 지금 권력자들은 그렇지 않죠. 민중을 우습게 알죠. 아주 그냥 각 그 어리석은 행동, 축생에 상통한다는 것이죠. 그런 게. 거기에는 다만 물결 치는 대로 떠다니는 뿌리 없는 풀과 같이 주체성도 없는 가련한 인간의 모습이 있을 뿐입니다.
주체성도 없다는 거죠. 이리저리 흔들리고 그냥 강한 권력자 앞에서는 그냥 스스로 그냥 아첨하고 그냥 좋은 소리 해야 되고. 이상 축생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본능이 시킨 대로 살고 약육강식의 꼴이 되어 결국은 자신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비굴한 생명 경계는 바야흐로 어리석다고 하는 한마디로 끝나실 겁니다. 끝날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이 파멸의 길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축생계를 전환해 나아가자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자면 불법의 빛나는 죄의 빛으로 어리석음의 암흑을 비추어서 밝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의 그런 어리석은 생명을 밝은 해안의 지혜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수행이 필요하겠죠. 즉 묘법, 남묘호랭개교의 부처님께 연을 맺고 조석으로 끊임없이 게으름 없이 남묘호랭개교라고 불러서 자기 생명을 청정하게 닦아가면 지혜의 빛이 이러한 모든 것을 해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축생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번에는 또 수라계에 대해서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라계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면은 아첨하고 삐뚤어진 투쟁의 세계죠. 수라란 범어의 음사한 아수라의 약칭입니다. 고대 인도에서는 항상 전투를 좋아하고 인도라 신과 싸우며 혹은 해와 달과 싸우는 귀신이라고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수라는 거리라든가 수라상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불법에서 나온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의 십계로는 상으로 말한다면 수락이란 어떠한 생명의 경계를 말하는 것일까? 니치렌 대성인은 관심의 본존초에 첨곡함은 수라 어서 241페이지라고 밝혀 놓으셨습니다. 아첨하고 삐뚤어진 마음을 따며 혹은 수라투쟁이라고 말하듯이 교만, 방자하고 뽐내며 사납게 날뛰는 투쟁, 싸움의 생명 상태이며 증상만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상만의 마음이 아시죠? 또한 십법계명인과 초에는 다음과 같은 천태대사의 마어지관의 글월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 마음이 염려에 항상 그보다 뛰어나기를 원하도다. 견디지 못하면 남을 낮추고 경하게 보며 자신을 높이기를 소리개가 높이 날아서 내려다봄과 같더라. 그리고 겉으로는 인, 의, 예, 지, 신을 높이 들고 하품의 선심을 일으켜 아수라의 도를 행하는 것이니라. 어서 430페이지. 그 마음이 염려에 항상 그보다 뛰어나기를 원하고 란 항상 남보다
뛰어나야 하겠다는 마음밖에 없는 이른바 승타의 마음을 가리키며 남을 낮추고 자신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중요한 내용인데요. 남을 경멸하고 자기가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남을 낮추고 자기가 더 훌륭하다라고 그러죠. 그 요즘 보면은 뭐 우리나라도 뭐 진영 논리에 뭐 쌓여서 자기가 더 잘났다. 저 사람은 뭐 잘못됐다라고 하는 요즘 뭐 정치인들과 똑같죠. 이것이 수라기의 생명의 본성인 것입니다. 이것이 본성이라는 거죠. 그러나 인의 예지 신을 갖춘 것 같이 보인다고 하는 것은 인, 예, 의, 지, 신을 갖춘 것이 보인다고 하는 것이 표면적으로는 예의를 잘 알고 신사인 척 혹은 숙녀인 척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겨우 저급한 선심을 일으킬 뿐이며 그와 같은 행동의 내면에는 승타의 마음이 소용돌이치고 만심에 지배된 상태라고 하는 수라의 생명이 경계입니다. 예를 들면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교육열이 있는 어머니라고 불리우는 사람들도 표면적으로는 아이의 교육에 열성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 실은 승타의 마음이 강해서 자신의 이기심을 만족시키고 우월감에 잠겨보려는 속셈인 경우가 매우 많은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죠. 얘들이 나는 다른 거 하고 싶은데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그 학원을 또 선택 그 과목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자신의 이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우월감에 잠겨버리는 속셈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화를 잘 내고 사소한 일에 신경질적으로 되는 남성도 있습니다. 화를 잘 내고 신경질적으로 하는 남성도 있죠. 심리학적으로는 폭발성의 사람이라고 하여 이 이상 성격의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사람도 수라의 생명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승타의 마음에 지배되고 우월감을 맛보며 싶다는 것도 실은 자기 자신이 내부에 잠재하고 열등감의 나타남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열등감에 의해서 우월감을 나타내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와 같이 삐뚤어진 자아를 알지 못하고 허세를 부리는 거. 허세를 부리는 사람 많죠. 요즘 뭐 허풍쟁이도 뭐 많이 뉴스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뭐 멍을 치니 허풍쟁이니 허세를 부리니 그런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죠. 그것이 바로 수라계의 경계입니다. 그것이 바로 수라 경계라는 거죠. 이것을 사막도와 비교하면 이른바 생존력의 본능적 욕망의 경계는 초월하고 있으며 이기적인 자아의식이 싹트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기적인 것이라면 이기적인 거. 자아의식이 싹트고 있는 이기적인 자아의식이. 니치강 상인은 삼중 비전초에 수라는 신장이 84,000 유수이며 사대의 물도 무릎까지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라기의 생명의 특징을 나타내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신장이 매우 크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경우 교만하다든가 사납게 날뛰는 경우는
자신이 매우 크게 느껴지기도 하고 반대로 상대방은 조그맣게 보이는 법인데 그것을 표현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주소에 대해서는 동초에 해변가 바다의 밑에 주하며 라고 쓰여 있습니다. 해변가 바다 밑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바위에 부딪혀도 부서지는 파도, 어쩐지 음침한 해저의 고요함은 수라투쟁의 경계를 단적으로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어서에서 사자왕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부처가 되는데, 예를 들면 니치렌과 같으니라. 이것은 교만해서가 아니라 정법을 아끼는 마음이 강성해서이니라. 교만한 자는 반드시 강적을 만나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일어나도다. 교만한 사람은 강적을 만나면 반드시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예컨대 수라의 교만은 제색에게 공격을 당하여 무열지 연꽃 속에 소신되어 숨는 것 같으나, 제석천에게 공격을 당해서 연꽃 속에 숨어버린다는 거죠. 어서 957페이지. 거대한 모습을 나타내는 수라도 진실된 힘이 있는 제석천에게 공격을 당하자 연꽃 속에 소신 작은 몸이 되어 숨을 만큼 작아졌다고 하는 옛 이야기입니다. 옛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수라의 진짜 모습이며 경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어서에 말씀하셨듯이 보살의 실천의 경우는 어디까지나 정법을 수호하는 것이 근본이므로 그를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을 잃을 만한 강적을 만났더라도 한 걸음의 후퇴도 있을 수 없습니다. 수라의 경우에는 같은 싸움에 임하더라도 자기 본의 힘으로 자기보다 강한 적과 부딪히게 되면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후퇴하며 조그만 몸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막도에다 수라를 추가해서 사악도, 사막도 사악치라고 합니다. 사막도 사악치라고 한다는 거죠. 이 수라계까지 있으니까 사악치, 사막도, 지옥, 악이, 축생, 여기에 수라기를 합쳐서 사악치라고 한다는 것이죠. 칠한, 향하여 간다는 뜻이며 악도를 향해서 가는 경계를 말하는데 악도를 향해서 간다는 거죠. 칠한, 사막도를 향해서 간다는 뜻이죠. 어느 것이나 불행한 생명의 경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계이든 악이계든 축생계든 수라계든 어느 것이나 불행한 생명의 경계 상태라는 것이죠. 결국 수라의 근저에 있는 것은 자기의 삐뚤어진 마음은 알지 못하고 상대방의 생각이나 인격, 때로는 생존권마저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광증의 생명, 파괴의 생명을 말합니다. 이러한 삐뚤어진 생명을 변형하지 않고서는 개인의 행복도 사회의 번영도 있을 수 없습니다. 현대의 세상을 보면 개인에 있어서나 가정에 있어서나 혹은 사회 세계에서도 이 수라 갈등의 양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종교에 의한 생명의 변혁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수라계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제가 인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러한 나의 생명 상태를 청정하게 하는 것은 바로 불도 수행을 근본으로 하여서 나의 생명을
갈고 닦지 않으면은 여기에 연애, 분동이 되어서 결국은 나의 생명이 탐하는 생명, 또 그 탐이 있기 때문에 또 어리석은 또 생명, 또 남을 얕보는 이런 생명이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불도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청정한 불교의 생명을 용연하면 이러한 생명들을 명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인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